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기관으로 천주교와 불교, 개신교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인데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신뢰도는 아쉽게도 우리 개신교가 제일 낮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게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는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도 낮고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요인들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 지나친 전도, 강요하다시피 하는 지나친 전도가 31.8%, 부패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5.9%, 그리고 차별과 혐오 발언이 지나치다 하는 게 13.3%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세상에 비춰졌던 여러 가지 언론이나 그런 보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개신교의 신뢰도는 많이 약한 것이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배려해야 된다. 약 41.9%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12%로 매우 낮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돌봄과 참여, 이런 것이 필요하다 기대했던 것이 11.2%니까 교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종교인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려하고 또 그들을 포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니까 개신교인들은 그들의 눈에 무례하게 비쳤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위선적으로 보였고 매우 율법적이라고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모인다, 그리고 쉽게 남을 정죄한다, 그렇게 눈에 비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평가하고 있던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볼 때 평가했던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조금 충격적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쉽게 평가할 수 있을까? 믿음은 하나님이 보셔야 그게 진짜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그게 진짜일까? 물론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셔야 그게 진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걸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 같아 라고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면 되지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모두가 기독교인이고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지금 최근 통계가 기독교인이 약 15%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명 중에 8명 이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에는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은 무엇이 구원의 조건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그 말씀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막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시기를 지나서 이 박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것이 참된 교회 모습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만족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과연 그걸 바른 신앙이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과연 바른 믿음일까, 바른 신앙일까에 대한 질문인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그 오직 믿음을 얘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행위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외쳤던 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오직 믿음의 이야기는 왜 나왔는가? 당시 로마 가톨릭이 구원의 조건으로 인간의 행위와 그리고 공로, 특별히 그 대표적인 사건이 면죄부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로를 쌓아야, 그런 것이 뒷받침돼야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를 봐도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과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믿음은 단지 믿음만이 아니라 삶이 동반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행위나 공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이 본질적으로 정말 참된 믿음은 뭐냐? 그것은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단지 믿음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야고보 사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과연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 괜찮아. 믿음만이 구원이지.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도 야고보는 이 질문에 뒤이어서 한 가지 예를 제시했습니다. 15절, 16절에 있는 내용이 야고보가 제시한 예입니다. 아마 그냥 추측으로 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앞에 던졌던 질문, 과연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질문을 이 예를 들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 예를 들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죽은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질문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도 행함과 믿음을 서로 대립관계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구분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 아니,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게 믿음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다 그러는데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또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니, 우리 믿음을 어떻게 귀신의 믿음에 비유할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터무니없는 말이거든요. 이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만큼 앞에서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를 들어서는 안 되는 터무니없는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그렇게 믿고 있다니. 그 말도 안 되는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이 말도 안 되는 마귀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재밌는 것은 이 허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은 상당히 순화한 번역이에요. 좀 점잖게 번역했다 그 말이에요. 새 한글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번역했습니다.
이 머리가 빈 사람아 그랬어요. 머리가 빈 사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자기 스스로도 알 거 아닙니까?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자꾸 합리화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걸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아니죠. 정말 힘든 것인데 그는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함으로 그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성경 말씀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그의 삶이 드러난 거예요. 아마도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이 그런 순간을 보시고, 아, 그래, 너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진실된 것을 내가 이제 알겠노라 하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살아있는 능력의 믿음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된 말씀으로 머리로만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명제나 어떤 선포하는 그런 논제가 아니라, 아, 그래, 생명의 말씀이구나. 우리의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으리라.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믿는 것이 정말 그렇게 진실된 것을 내가 이제 알겠노라 하고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스카솔즈라고 하는 분의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과 같이 손가락질만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경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동시에 존경을 받았다. 참 역설적이죠. 핍박을 받았는데 그들은 존경을 받았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나열합니다. 그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 싸우지 않았다. 남들보다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다.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눠 함께 살기를 결단했다. 그들은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자신을 희생해 더 많은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가난한 이들 병자들의 손을 잡아주었으며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으며 살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철저히 그리스도가 보이신 본을 따라 살았을 때 세상은 기독교를 인정했고 동시에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성경을 잘 모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분이 쓴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시간에 아주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기에 폭탄 선언이었을까요? 설교하면서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사임하겠습니다. 아니, 교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얘기했다니까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면 제가 저는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부로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별로 에이, 그럴 리가 있을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임하겠다는 말의 충격이 아니라 그동안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충격을 받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이 혼란을 장로님이 나오셔서 진정을 시켰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십시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예측했습니다. 목사님의 사임은 받아들여질 것이고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퇴직금을 어떻게 해드릴까?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병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모두가 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들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회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매주 우리에게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의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목사님과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목사님에게 진리를 되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논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믿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진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교회들과 함께 살아가고 때로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과연 믿음이란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했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계속 남아 계시고 그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함께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함께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목사님은 자신이 의혹으로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매주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성도들의 눈을 보니까 그 눈에 눈물을 머금고 있는 성도들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믿고 신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시 믿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런 선언하기까지 얼마나 지쳤을까요? 피곤했을 것이고 혼란과 의심 속에서 허우적거렸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가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았고 그 침체를 벗어나 다시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지치고 의욕에 있지만 그래도
어딘가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쉴 곳에서 머물러 있어 줄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 비범한 교회는 진리와 씨름해야 할 목사의 필요를 이해했다. 이 평범하지만 비범한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대신 진리를 믿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토론하는 대신 진리의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마침내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되찾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내내 이 성도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성도들과 함께 계셨고 그 뒤에 숨어 계셨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누군가에게 구원의 복음의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감추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서 서로 그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서로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설 수 있을까? 복음은 진리인 것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기에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군가가 지쳐있다가 이 자리에서 함께 그래 맞아 진리는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을 보니까 완벽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모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곳이야말로 내가 믿음을 되찾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구나. 내가 떠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구나. 그래서 그 함께 살아가면서 믿음을 되찾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여정을 향한 모든 여정에 함께 하나씩 힘을 모아 동참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 믿음에는 그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시대가 초대교회처럼 박해가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해서 세상은 호의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에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당신의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모였고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음을 왜? 복음이 진리이고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그 여정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씨름하며 하나님의 증인 공동체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거두신 바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나 많기에 홀로 설 수 없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내는 하나님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속에 증인 공동체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